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행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일 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바람을 잡으며 그는 곤고하게 하는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흰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차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의로 옷을 삼고 호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되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느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혜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1년여 동안 1년 조금 넘게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힘입어서 여기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보여지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쁜 얼굴, 날씬한 몸매, 높은 학벌과 재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참 냉정한 선언이죠. 세월이 흐르면 쇠하여질 외적인 조건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 진주보다 귀한 여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움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잠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22가지의 이상적인 여인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인격, 손수 집밥을 지어 가족을 먹이는 부지런함, 그리고 곤고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자비로움이 어우러진 모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모든 현숙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수양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안목이 있다면 바로잡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상적인 여인상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내훈에 해당합니다. 내훈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아주 깊은 지혜를 갖고 있는 여자가 여성들에게 베푸는 여러 교훈을 내훈이라고 합니다.
권위 있고 존경받는 여자가 어린 여성들을 교육하는 내용에 해당해요. 왕비로서 나라의 어머니로서 모든 여인들에게 베푸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왕가의 여자들을 교육할 때 옛날에 고대에 이런 교육의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여인이 되어라.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만 위한 교육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을 위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에게 이런 여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이러한 사람들 만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기억하기 쉽도록 오늘 본문은 매우 정교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파벳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10절에서 31절까지 정확히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구절의 시작이 알파벳 그 첫 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쉽게 예를 들면 각 절 부분이 뭐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할 때는 가자로 시작이 돼요. 나에서는 또 나로 시작이 되고. 그러니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매우 정교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세 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상적인 여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셋째,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죠. 10절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떤 여인이 이상적이라고 하는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 현숙한 여인을 에슈에트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히브리어를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숙하다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좀 요조숙녀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현숙한 여인, 이 에슈에트 하일이라는 이 말을 직역해 보면 힘 있는 여자, 또 능력 있는 여자, 또 강인한 여자. 우리말 어감으로 보자면 여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장부. 여러분 옛날 어머니들 생각해 보면 정말 누구보다 강인한 마음을 갖고 있죠. 아무리 어렵고 곤경에 처해도 꿋꿋하게 서서 정말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고 또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제가 이름을 좀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권사님을 보면 제가 정말 문필력만 있으면 제가 그분의 스토리를 듣고 소설을 쓰고 싶을 만큼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정말 치열한가, 그리고 얼마나 강인한가, 정말 이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여기 뭐라고 하냐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곱상하고 그냥 야리야리하고 그냥 요조숙녀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현숙하다는 이 말이.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이상적인 여인상은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그 개념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입니다. 그 내면에 온유하고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심령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숙함의 개념이에요. 현숙함의 개념을 잘 이제 설정을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 봅니다. 그러므로 매력적인 여성은 부드럽고 안정된 편안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가정이란 그 아내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의 평수가 넓고 화려하면 뭐합니까? 아내의 마음이 부드럽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집은 흔들려요. 그 집이 불안해요. 여러분 자녀 앞에 어머니가 이렇게 안정되고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강인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다 자녀 앞에 대하면 자녀는 그것이 자녀의 흔들림 없는 인격으로 자라가게 되는 토양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조그마한 집에서 살아도 아내의 마음이 부드럽고 안정되어 평안하면 살만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어머니는 그 얼굴에 있어서도 평안함, 또 어떤 잔잔함, 또 부드러움, 이게 다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힘이 돼요. 힘. 가정의 행복을 가져와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여성의 가치는 10절에 보니까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고대인들은 진주를 천상의 눈물로 여기며 권위와 부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진주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진주를 누가 찾아 얻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여성의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맞이하면 남편은 아내의 인격과 정절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숙한 아내의 관심사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어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현명한 아내에게 있어서 목적이 가정에서 남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말해요. 반대로 목적이 자기인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내에게 남편은 결국 자기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한 남편이 밖에서 존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반대로 남편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를 통해 자기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리켜 선을 행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남편의 명예를 존중하고 자기 남편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뭔가 부족해도 남편의 명예를 존중하고 자기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험담하지 않는, 그것이 인격에 배어있고 마음에 깊이 배어 나타나면 남편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어디에 가서든 남편 자신의 존귀함을 나타낼 줄 알아요.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은 부지런함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9절에 보면 부지런한 아내의 모습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손으로 부지런히 일합니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 이게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현숙한 여인은 옷감을 짚기에 부지런히 길쌈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라고 14절에 말하죠. 애국에서 들여온 것들로 양식을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멀리까지 두루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음식 재료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귀한 식재료를 구하는 정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함께 먹는 정성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식탁,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한 끼의 양식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흔히 남자들이 밥에 묶여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먹는 데서 깊은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밥을 그리워한다고 해요. 굉장히 그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은 먹는 것 그 이상입니다. 깊은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을 받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밥이란 남편과 자녀를 향한 사랑이요, 응원이며 위로입니다. 이럴 때 그 가정에는 소울푸드가 생겨요. 영혼의 음식이 생겨요. 여러분, 이 소울푸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 유행어였어요. 그 가정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 우리 집을 생각하면 생각나게 하는 음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내의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울푸드라는 이 말에는 정서적인 위안과 추억, 깊은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먹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친 몸을 위로해주고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하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 생각하면,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 그 음식을 대하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는 음식. 뭐 김치찌개가 되었든 된장찌개가 되었든 비빔밥이 되었든 이게 영혼의 어떤 음식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의 손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라는 말은 자기가 일하면서 손이 모자랄 때 다른 사람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며 남에게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무엇을 살 때 잘 살펴보고 구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여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합니다.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라고 해요.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일을 부지런히 정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우 어떤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의 세 번째 특징은 남에게 베푸는 삶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보죠. 20절 읽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합니다. 큰 재물을 모아서 꼭꼭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손을 편다는 말은 중요한 일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베풀려고 할 때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까요? 남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여자가 반대하면 절대로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안주인이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덕을 쌓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안주인이 인색하면 가까운 형제들에게도 베풀기 어려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남편이 조금 인색하다 해도 아내가 그러지 맙시다, 좀 더 베풀고 살아야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가 베풀려고 할 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우리 자매 성도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편들은 좀 인색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들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또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는 역할은 또 아내가 역할을 해요. 아내가.
그래서 남편 몰래도 많이 도와주고, 남편 모르게도 많이 도와주고, 알게도 도와주고, 그렇게 힘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 30여 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덕을 쌓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할 줄 알고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할 줄 알고 그러면 그게 바로 복을 받는 중요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저는 잠언에 매우 인상 깊은 말씀이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워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 드리면 하나님이 갚으실 때 그대로 갚겠어요? 몇 배로? 내가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꼬여있는 문제가 풀어지고 화목해집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내요. 이런 아내가 있으면 남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존중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내 아내는 정말 복된 여인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라고 말해요. 가정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 이는 현숙함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게 두 번째 생각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숙한 여인의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30절 함께 읽어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그는 점점 현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현숙한 여인을 힘써 찾고 구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현숙한 여인이 많지 않을까요?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런 사실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외적인 매력은 헛되고 허무하다고 해요. 외적인 매력은 헛되고 허무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 너무나 신경을 씁니다. 요즘 텔레비전이 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요즘 이제 이전에 나왔던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나와요. 요즘 성형이 얼마나 기술이 뛰어난지 아예 사람을 바뀌어놔요. 전혀 딴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이 끌리는지 몰라요. 예쁜 얼굴, 예쁜 몸매에 지나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예쁜 얼굴이 아닙니다. 매혹적인 외모가 아닙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사랑의 섬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얼굴도 예뻐져요. 신앙과 인격과 사랑의 섬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늘 따라오면
그의 인생 자체를 바꿔놔요. 그 사람에게 풍기는, 그 사람이 품어내는 뭔가의 영향력이 아름다움으로 꽃을 피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과 가정을 내조하고 잘 가꾸는 여인,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품고 부지런히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여인이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칭찬하시고 더욱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